네, 오늘 예배자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교회마다 수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또 교회마다 다 다르기는 하지만 목요 찬양 집회도 있고 금요 기도회도 있고 새벽마다 기도회로 모이고 저녁마다 기도회로 모이고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또 특별히 드려지는 예배까지 수많은 예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지도 못하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신앙인으로 남아 있다면 이것만큼 비극적인 일은 없다 하겠습니다. 관성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메마른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상태인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 책망은, 주님의 책망은 우리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이들이 부요하다, 눈에 보여지는 지금 교회들은 1세기, 2세기 또 교회가 환란을 겪었던 시대에 비하면 너무나 평안하고 또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고 대형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고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다른 곳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교회에서 누리는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 정도면 넉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안주해버리고 그것을 그냥 그런 그 문화적인 것으로 즐기는 이런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어떤 자신들의 부족함도 느끼지 못하고 우리의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태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지금 신랄하게 그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이 책망이 우리를 향한 책망일 수 있는 것이죠. 너희가 미지근하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에서 나는 부요하다, 나는 충분하다, 이 정도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 주님께서 네가 이렇게 미지근하면 내가 이걸 견딜 수 없어서 너를 토하여 내치게 된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나는 부요하다 라고 생각하는 그 상태를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너의 현실을 네가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주님의 경고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로 표현된 그 당시에 이 소아시아 교회 중에 한 교회를 향한 책망이기도 했지만은 오늘날 이와 동일한 형태를 띠고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한 주님의 경고이며 책망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모든 예배자들의 모습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이 대표 기도할 때도 언급을 했지만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한번 살펴보면 창세기 4장 3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설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죠.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가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으셨다. 그러니까 그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불쾌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아예 관심도 두지 않으셨다. 여러분, 같은 자리에서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부였기 때문에 자기가 열심히 농사지은 그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그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제물이 짐승을 잡아서 드렸어야 되는데 라는 제물의 탓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하게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 그래서 사실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지, 그가 드리는 제물이 더 우선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네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다가도 내 형제와 싸운 일이 생각나거든. 너는 그 예물을 거기 두고 속히 가서 내 형제와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자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여기에 하나님은 더 중점을 두고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이 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까요? 하나님이 예배 드리기를 요구하셨기 때문이죠. 보세요. 가인과 아벨은 이 세상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부터 하나님은 그들이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배를 드리도록 가르치셨다는 거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도 그 가르침에 따라서 자신들이 열심히 일한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아예 쳐다도 보지 않으시고 싫어하시고 아벨과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 예배를 드리는 자의 삶이 곧 예배여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막 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온갖 나쁜 짓을 하다가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 다 옷 갖춰 입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드러내며 살고 선한 행위를 하며 살고 나의 삶이 예배가 될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러니 예배와 삶이 격리된, 그래서 전혀 연관이 없는 이런 예배는 참된 예배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설령 우리가 세상에서 나가서 범죄하며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내 죄를 깊이 깨달아서 예배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저는 부족한 사람이고 이렇게 죄를 지었고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왔사오니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라는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벨이 되었든 가인이 되었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도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인식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 왜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관성적으로 나와서 앉아 있는 것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럼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담도 하와도 가인도 아벨도 예배자로 부르셨는데 그 중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이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인가? 하나님이 쳐다도 안 보는 예배자인가? 그럼 우리가 동일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는데 나의 노력과 나의 시간이 무의미한 것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시간을 들여 물질을 들여
정성을 들였는데도 내가 한 모든 시간이 행위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다. 그것처럼 무가치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무가치한 일들을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의 공력을 시험하실 때 우리의 공력이 나무와 짚으로 쌓아져 있어서 하나님이 불로 사르실 때 그냥 후루룩 타버리는, 그래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공력이 있고, 금과 은과 아름다운 돌로 쌓아서 그 불로 살라도 전혀 지장 없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공력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10년을, 20년을, 30년을 오직 예수교회 성도로 살았다. 내가 그동안 드린 예배가 몇 번인 줄 아느냐? 우리 입으로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불길로 그냥 휙 하면 드러난다는 거지. 그가 드린 예배가, 그가 드린 시간이, 그가 드린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가치 있는 것이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아무 소용이 없는 무가치한 것이었는가? 드러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는데 내가 예배자로 사는 게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는가?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며 그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죠. 죽어가는, 영원한 멸망으로 향해 가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건져내셨어요. 침몰해 가는 뱃속에서 우리를 구출해 내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제가 그 수술을 했을 때 난소에 혹이 있어서 수술을 한번 했는데 저는 많이 힘들었어요. 힘들어서 한 11일인가 12일인가 입원을 했었는데 그때 와서 병간호를 해준 분이 있어요. 제 친구하고 또 다른 동역자인데 두 분이 병간호를 해줬는데 제가 지금까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사소하게 어떤 트러블이 생기고 마음 상하는 일이 있어도 그때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 그런 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너무 고마웠거든요. 그때는 간병인을 부를 생각도 못했고 그래서 다급하니까 불렀던 거예요. 와줄 수 있느냐. 그런데 두 말도 안 하고 와준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지금도 감사하고 지금도 그 은혜가 뼈에 사무쳐요. 너무 고마워요.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살면서도 인간적으로 입은 은혜도 사실 생각할수록 참 고맙고 감사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나를 절망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해내셨다.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일입니다. 저를 도와주었던 그 두 사람이 나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주지 않아요. 나에게 선물을 주고 나에게 돈을 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그 시간, 그때의 그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나는 지금도 감사합니다.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고마움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기만 하면 뭐하냐? 먹고 살게 해줘야지. 복을 줘야지. 건강을 줘야지. 우리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너무 당당하게 당연히 하나님이 주셔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왜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존재 그 자체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배하는 자로 살지 못하냐 이거죠. 하나님 우리를 그런 예배자로 부르셨는데 여러분들을 그런 예배자로 부르셨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기쁨이 있다면 이 시간에 집중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24 장로들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복을 주셔서 재물을 주셔서 나에게 정말 듬직한 자녀들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세요. 그냥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이들이 찬양하고 있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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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여 이러면서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며 경배하며 찬양하고 있거든요. 참된 예배자는 바로 그런 경지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기만 해도 너무 감격스럽고 하나님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해서 내 마음속에서 이걸 올라 나오는 이 기쁨과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억지로 쥐어짜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는 어렵죠.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감격이 생생하게 느껴지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우리가 인위적으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없어. 만들어낼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나니까 우리는 자연히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내셨다. 창세전에 선택하셨다. 여러분들을 어머니의 태에 짓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알고 계셨고 여러분들을 선택하기로 작정하셨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불러내셨다는 것이죠. 이 한 해 동안에 여러분 그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니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도대체 우리는 뭐 다른 일은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은 일들을 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며 그 예배 중에 임재하시고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과 감격으로 더 큰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더라. 그래서 수많은 찬송가를 지은 분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찬송을 부르면서 그 동일한 은혜를 느끼고 감격을 느끼고 막 눈물을 흘리고 하는 위대한 찬송시를 지었던 모든 분들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그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는 것이 찬송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있는 우리나라에도 있지 않습니까? 연대 세브란스 병원 가서 이대 서울병원 가서 그 쭉 역사를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참되게 찾으며 예배자로 살던 사람들이 마음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마음의 긍휼을 가지고 그 마음을 뻗어내어 병원을 세우고 선교를 하고 이렇게 살았던 거죠. 그래서 큰 병원들, 대형 병원들이 뿌리를 들어가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그 시초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대 서울병원 가서 우리 전영조 장로님 입원했을 때 보니까 거기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무슨 음악이죠? 찬송가가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그 병원을 지은 그 정신을 따라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을 했더니 거기 이제 가톨릭 계열이잖아요. 거기는 또 이렇게 정한 시간이 되면 종소리가 들리면서 뭐 기도하는 소리가 나오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사람들 마음에 부어진 성령의 그 감격과 감동이 그 사람을 더 큰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더라. 더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시더라. 더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더 많은 일들을 해내시더라. 여러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열심으로 예배하던 자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온 세계의 복음이 선포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위대한 사람은 온 세상에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말씀의 빛을 따라 살아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고 이 세상은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이름들을 기억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역대기를 읽으며 나오는 수많은 이름들 앞에서 우리가 막 얼굴색이 변해서 야, 계속해서 이름이 나오는데 이 이름들은 우리에게 의미도 없는 것 같고 도대체 뭔 이름들을 이렇게 많이 기록해놨을까? 그 이름들은 우리는 지금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기억하지 못하는 이름이겠지만 누가 기억하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름이죠.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이미 마음먹은 사람이기 때문에, 작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하기로, 예배자로 세우기로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내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했던 사람들이 이 세상에 큰 족적을 남겼더라는 것을 역사는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병원들도 그리스도인들이 시작한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이 부으신 그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풀어 손길을 내민 곳에서 그런 결실들이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을 향해 두 팔을 들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 이루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뭐 대통령이 돼야만, 아니 어떤 이름이 막 드러난 어떤 사람이 되어야만 우리가 큰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참된 예배자로 우리 자신을 기꺼이 드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기꺼이 드릴 때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의미 있는 일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심지어 교회를 청소하고 설거지를 하는 이 모든 행위도 하나님 앞에 하나도 헛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불로 사르실 때 불타 없어져 버리는 나무나 지푸라기가 아니라 금과 은과 아름다운 돌로 세운 그런 건축물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흔적들이, 행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된다. 아름다운 것으로. 여러분, 이러한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예배자가 믿음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헌신하는 사람이 믿음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거는 어떻다고? 다 타버린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께 남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나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하는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은 너무 가치 없는 일이다, 적은 일이다 이렇게 여길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행위를 가치 있는 것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헌신으로 받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한 사람의 참된 예배자가 될 때 내 인생은 모든 것이 가치 있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이 연약한 숨소리마저, 나의 이 연약한 손길마저, 나의 이 의미 없어 보이는 작은 행위마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셔서 받으신다는 사실에 또다시 기쁨과 감격이 몰려들어서 그래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향한 참된 기쁨과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드셔서 그런 행위들을 통해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불러내셨는데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보면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모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행사를 하기 전에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도 노회는 회의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건데 그 노회 원래를 하기 전에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에는 어떤 생각이 깔려 있냐면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배를 먼저 드리고 회무 처리를 나중에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정해진 어떤 그 전례를 우리가 따를 때 내 마음이 전심으로 거기에 동의하고 따르느냐? 그러면 어떤 예배든지 나는 그 예배를 귀하게 생각하고 항상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행사에 앞서 드려지는 예배를 그냥 관습적인 것으로 의례 행하는 것으로 여기면 예배의 순서에 따라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를 건성건성 또 그 예배 시간에 잡담을 하고 그 예배 시간에 다른 일을 하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눈에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행사에 가보시면 그런 일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게 모든 예배를 사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왜 우리의 예배의 이 마음 자세가 이 모양일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먼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내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준비가 필요하죠. 예를 들어 저 앞에 대통령이 있다고 합시다. 대통령이 있는 방이야. 내가 대통령을 방문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면 그 방문 앞에 서서 한번 숨을 가다듬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한번 숨을 가다듬고 어디 잘못된 게 없나, 단추가 잘 달렸나 확인하고 남자분들 양복 입고 예를 들어서 상급자의 방에 들어갈 때 옷 매무새를 다시 하고 단추 잠그고 이런 하지 않습니까? 막 일하다가 막 그냥 막 들어가진 않잖아요. 그거는 뭡니까? 상대에 대한 예의이고 그리고 나보다 윗사람을 만날 때 내 마음을 정돈하고 옷차림을 정돈하면서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날 준비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데 그 정도의 준비도 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건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돈하고 옷차림도 정돈하고 마음도 정돈하고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과 습관적으로 그냥 들어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차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기 교사도 있지만 교장 선생님하고 면담을 하게 될 때 핸드폰 들고 들어가서 핸드폰 보면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몰상식한 거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와서 핸드폰 꺼내놓고 핸드폰 만져가면서 예배를 드리면 그게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아니죠. 여러분들은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언제 준비합니까? 토요일에 준비해야죠. 토요일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예비일이라는 게 있었어요. 안식일 전에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날.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에 모여서 청소도 하고 주변 정리하고 주일에 있을 중식도 준비하고 이게 주일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내 몸도 마음도 내 정신도 준비를 하고 그리고 와야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러면 그 예배는 그 전에 예배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담긴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 감격이 있는 예배, 뜨거운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벨과 같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를 드리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동일하게 예배를 드렸으나 하나님의 관심조차 받지 못한 가인의
예배를 여러분들이 본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순간에도 가인과 같은 예배자가 있는 것이고 아벨과 같은 예배자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먼저 드려져야 여러분들의 모든 행위가, 여러분들의 모든 예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가인과 같은 마음으로 온 사람은 어떠한 행위도 어떠한 시간도 하나님께는 무가치한 것이고 관심 밖의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책망하십니다. 그 책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네가 부요하다고 하는데 너는 전혀 부요한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참된 부요는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속에서 참된 부요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지금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 냉철하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 여러분, 모든 예배의 부흥은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신앙을 열렬히 고백하는 그런 예배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부흥이, 교회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열렬하게 반응하는, 여러분,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감격하면 아멘도 하고 할렐루야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찬양을 하며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부르셨는데 여러분들을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시잖아요. 19절에 보세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이 얘기를 하나님이 싫어서 미워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야, 지금 네 상태를 봐. 넌 지금 부요한 게 아니야. 부족한 것이 없는 상태가 아니야. 너는 지금 헐벗었어. 너는 지금 눈 멀었어. 너는 지금 수치스러운 상태야. 이렇게 막 징계하시고 나서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까? 열심을 내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뜨뜻미지근한 그런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는 예배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부터는 2025년 한 해 동안에는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 의미 있는 시간이요, 가치 있는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책망하러, 심판하러 오실 때에 내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살아서 드러나는 그러한 삶의 예배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준엄하신 책망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만하면 되었다고 생각하니,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니 그렇지 않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우리에게 책망하십니다. 너희 헐벗은 것을, 눈먼 것을, 귀먼 것을 발견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참된 예배자였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었습니까? 나의 삶이 예배였습니까? 이 예배의 시간이 나에게 생명과 같은 것이라고 여겨서 기쁨으로 참여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어떤 예배자였습니까? 내 삶을 돌아보고 내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한 해 동안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